하나님 말씀 말라기 오늘부터 연말까지 마지막 날까지 말라기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날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6일자 본문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꼬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팍팍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다시 귀환하여 다시 조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여전히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나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단이 더러우니 제물도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과 백성의 논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논쟁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경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경고로 끝난다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신약이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해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지만 경고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2절에 말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되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춘기 자녀들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철나면 부모가 자식을 참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겠구나. 정말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사랑을 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당장 그 자라는 동안에는 작은 것도 서운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다가 급기야는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부모 맞는가?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불신을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불신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이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팍팍했어요. 기적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지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 주의 종들의 헌신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제사장도 다시 세워서 겉으로 보면 제사가 회복된 것,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힘이 없다 그럴까? 재미가 없는 거죠. 기대와 현실, 거기서 오는 실망과 좌절,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한두 해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계속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 얘기를 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형 아니냐? 너네들의 논리대로 하면 누굴 선택해야 되죠?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냐? 선택적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했냐? 너희들이 포로에 귀환할 만해서 했냐? 너희들이 진즉에 다 없어졌어야 될 족속이고 나라였는데 지금 니네가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자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증거 아니냐? 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쑥대밭 돼가지고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묻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를 위하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의심이 들다가 불신까지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나를 택하셨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말이 아닌 삶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말이 아닌 삶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축복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을 향해서 책망하셔요. 어느 시대나 보면은 지도자들, 그게 권력을 가진 지도자건 영적 지도자건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된 그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든 조정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제일 먼저 경고라고 했잖아요. 1절에 경고라 이렇게 했잖아요. 6절의 말씀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라고 질책하고 계세요.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함부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6절 보세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이 뭐죠? 아까 말했죠. 방금 전에.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싸움.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나를 경외함이 없어. 그랬더니 이들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 향해서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 여기서 더럽다는 개념이 뭡니까? 오염된 거? 상한 거? 뭐 이런 개념이 위생적 개념이에요? 흙 묻은 거? 이런 거 드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위생이 더럽다, 이 더럽다라는 거, 아우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게 뭐 때가 묻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걸 때 더럽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더러운 돈 안 받는다, 뭐 이런 할 때 그 더러운 게 돈에 때가 묻었다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는 개념은 오염됐다, 뭐 그 위생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성이 없는,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심이 없고 막대한다는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엄격하게 검수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거나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기 학교 앞에 급식 있으면 집사람들 했던 영양사가 있거든요. 모든 급식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영양사 해야 되는 일이 제일 먼저 아세요? 물론 메뉴 짜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맛있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식단을 짤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에다가 뭐뭐뭐 얼마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발주한 것이, 주문한 것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되죠? 주문한 대로 들어왔는가, 수량. 더 중요한 거,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고기가 상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받지 않아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 업체에다 이건 결격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게 거기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책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희생 제물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제사 종류도 되게 많고. 근데 여러 동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는데 그걸 검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건데 병든 거, 다친 거, 장애 있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결코 하나님께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 이들이 그냥 다 용납하고 용인하고 자기들 그렇게 드린 게 뭐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제물 갖다가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난 이해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거는 내다 시장에 팔면 돈 더 받잖아요. 병 들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저거. 생색은 내야 되겠고 제사는 안 드리니까 찜찜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부터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또 눈 감아주기도 하고 돈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알겠죠?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증거예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니네 이거 가지고 8절에 너네들이 지금 그 식민 통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페르시아 총독이겠죠. 그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 그 식민지 통치한 총독한테 드려봐 마. 총독한테 이거 가지고 이거 선물입니다. 연말 됐으니 이 선물 받으시죠라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줘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하나님들 진짜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 난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좀 하나님 노릇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부모 노릇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진짜 뭐 이런 얘기까지 구차하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그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급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게 멸시한다는 증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는 이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총독 한번 드려봐. 기뻐할까? 우리도 어떤 뭐 중요한 사람한테 보세요. 맨날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거 무슨 빽빽 해가면서 뭐 선물이니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 나도 선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구경도 못했네. 나는 처음 들어본 브랜드야. 나는 난 구찌나 알지 뭐 드러나 보지도 뭐해. 뭐 이상한 말도 이상하고 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난 시계도 그렇게 비싼 시계는 처음 봤네. 뭐 불가 어쩌고 아니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뇌물이지 그게 선물이겠어요? 그런 거 안 드리면 받겠어요? 저 세운상가 가서 3만 원짜리 전자시계 한번 사다 줘보세요. 선물이라고. 나를 아주 경멸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백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 분 그런 거 갖다 줘보세요. 모조품, 이미테이션 짝퉁 하나 갖다 줘보세요. 오히려 안 만난 만도 못할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 칠걸요. 맞죠?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인심이 니네들 총독한테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선물이라고 가져가 봐라.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서 너 더 혼날걸. 난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그런데 그런 걸 나한테 가져온다고. 이게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냐.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서 참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다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냥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뭐 그러겠지라고 자기 생각에 그냥 하나님 그럴 거다.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용납해주고 뭐 해도 다 그냥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그럴까? 그냥 그래요.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기다려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걸 이용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을 보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그 뭐랄까 신앙은 이 말이 그거 갖고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 잡혀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가라는 것은 어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적인 태도와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제가
좀 이따 언급하겠네. 로마서 12장 1, 2절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 너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 하나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게 제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뭐 고기 못 잡숴서 무슨 난리를 치는 분도 아니고 영적인 분이 무슨 고기 못 잡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중심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할까요? 10절에 12절 말씀. 하나님을 계속 경멸한다면 이 복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주전 516년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극적으로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고 삶은 피폐했고 고통스러웠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들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섬겨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실망감.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지고 복받고 뭐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초신자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해도 소용없다니까. 걔도 그동안 한 것만 고생스럽고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만 뭐. 나 그런 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 막 헌금도 드리고 막 열심히 해. 치성을 드리는 거지, 치성.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싹 돌아서더라고. 왜?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으니까 기대가 실망이 되니까 확 돌아서더라고. 저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 종교 전종이 어디가 진짜인지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진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것인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얄팍하게 접근했는데 안 되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이용해서 자기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종교적 의무감에 그냥 억지로 신용하는 거였죠. 그런 마음이 제물에 반영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셔요. 그리고 무서운 말 하는데 11절 계속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하나님이 재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부서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호감도 최근에 여론 발표 최악이에요. 최악. 국민의 마음 편에 서지 않아요.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시대착오적인 얘기나 하고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나 흔들고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게 씌어서 전도의 문이 싹 막혔어요. 호감도가 최악이라고요. 여러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제 생각에는 500만, 300만, 200만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 문 닫을 겁니다. 상가 교회들 없어질 거예요. 통합되고요, 폐합되고요. 큰 교회 조금 있으면 이제 팔려 넘어갈 거예요. 서서히 유럽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아직은 있어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읽어내고 어떻게 성도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명맥이 유지될 거예요. 커다란 건물, 대형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멸한다면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우리가 경제붕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못해요. 왜 그런가? 이제 브라질이 2위로 올라섰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시니어 선교사, 나이가 많은 선교사들인데 젊은 선교사들이 지원이 안 돼요. 하긴 뭐 신대원도 안 가는 판이니. 그래서 점점 그들이 다 늙고 병들고 은퇴하면 선교사 이제 선교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극감이 되는 거죠. 재정 지원도 안 해주고. 촛대를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죠. 그게 어느 나라 될지는 모르겠죠. 전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킬,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자를 복을 계속 줄까요? 한계가 다 된 거죠. 역할 분담 끝난 거죠. 너희들이 영원 무슨 짓을 해도 택한 백성이니까 계속 사용할 거다. 이런 착각 버려야 돼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 무서운 그래서 오늘 1절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경고. 이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부모가 되고 자식이었기도 했고 그 중간에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키웠겠구나라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져요. 그분들은 정말 나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겠구나. 그것도 느껴져요. 그 실제로 제가 자랄 때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그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바탕이 그분들의 사랑과 보호와 지원과 그런 것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못해요. 자식에게 또 내려가요. 근데 여전히 자식들은 자기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대들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치독스럽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부모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행복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거든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 나가고 그런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배은망덕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 이번 주 찬양할 거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끝까지 충성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20장 그의 생각 320장입니다.
말라기를 통한 경고,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되들죠. 너희들이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네가 지금 오늘까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신앙이 회복되는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신앙은 마지못해 하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피로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인색함을 넘어 멸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엔 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마지막 연말 잘 보내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